여러분, 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 많은 성도들이 구원에 대하여서 크게 오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원을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가는 이 천국의 어떠한 천국행 티켓처럼 우리의 손에 쥐어진 그러한 것들처럼 생각하거나, 아니면 내가 과거에 예수님을 처음 알게 되었고 또 처음 믿게 되었을 때에 일어났던 어떠한 단회적 사건으로, 일시적인 한 번의 일회성 사건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구원을 단지 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구원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이 거센 풍랑과도 같은 고난과 핍박 속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이 구원의 메시지는 결코 가볍거나 또한 이렇게 보잘것없는 이러한 것들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앞선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교회를 향하여서 두 가지 버팀목을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혹시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은 7월 19일 주일 오후 예배 유튜브를 보시고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꼭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버팀목이 뭐냐고 하면, 첫 번째는 이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나의 살아계신 소망이시다, 나의 산 소망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여서 이 땅에서 우리가 나그네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버팀목은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은 이 내비게이션과 같아서 우리가 어디를 가야 하는지 정확한 목표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정확한 목표지를 제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목표를 향하여서 걸어가야 할 이 매일의 경로를 우리에게 안내해 주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절대로 일회용이 아닙니다. 어떤 천국 가기 위한 티켓도 아니고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 구원의 온전한 완성을 위하여서 매일 걸어가는 현재 진행형의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가 나중에 구원에서 탈락이 되어진다거나, 아니면 우리의 구원이 잘못 살면 취소된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구원의 확신과 함께 구원의 점진성, 구원의 현재 진행형을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흔히 듣는 바울의 구원론과의 차이점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여기에 컵이 있습니다. 근데 이 컵을 여러분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컵을 설명할 때에 내가 그 컵을 보니까 색깔은 회색이고요. 그리고 이제 파란색 줄무늬가 있고 이렇게 무늬들이 있고 크기는 얼마나 고 이렇게 설명을 할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 컵을 다시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컵에 대한 설명이 조금 달라지게 되겠죠.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죠? 그 컵의 손잡이 모양이 이렇고 이런 설명들이 추가가 되어지는 거죠. 맞죠?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설명이 다르다고 해서 다른 컵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컵을 가지고 보는 관점에 따라서 설명이 조금씩 차이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듯이 이미 우리에게 확정된 이 구원에 중심을 두고 중점을 두고 설명을 하고 있다면,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완성될 구원을 향해 걸어가는 현재 진행형의 삶, 그 가운데서 구원이 어떻게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거기에 중점을 두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주어진 구원, 그리고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이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 혹시 인터넷에서 이 조립식 책장 이런 것들을 혹시 주문해서 해보셨습니까? 택배 상자가 집에 도착하는 순간 그 책장은 이미 누구의 것입니까? 이미 나의 것입니다. 제 것이죠. 그런데 택배 상자를 딱 열어보면 이게 완제품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를 설명서를 보고 세워가지고 나사를 쪼고 스티커를 붙여야 됩니다. 판자를 하나하나씩 맞춰가면서 조립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이렇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완성된 모습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꼭 이것을 조립해 나가는 것처럼 우리도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지금 걸어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이 구원의 역사를 언제부터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인간들을 만들어 놔 보니까 사는 걸 보니까 구원이 필요할 수도 있겠는데 라고 하면서 충동적으로 이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이 구원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깊이 연구하고 예언했던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서 완벽하게 이것이 성취되어졌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성도의 구원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의 어떠한 변덕스러운 감정이나 그리고 보잘것없는 행위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의 언약 위에 이것이 온전히 그리고 굳건히 세워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여건은 어떻습니까?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도 뒤바뀌어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어떤 날은 믿음이 충만한 대로 살아가다가 또 어떤 날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탁 부딪히게 되면, 고난을 만나게 되면 흔들리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마치 그때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그렇게 비참하게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구원은 나의 이러한 기분의 환경의 상황에 좌지우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되었고 이 계시의 중심, 핵심, 절정, 완성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치밀하게 준비되어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 위에 세워진 최고의 명작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도 힘들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 나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 뜻을 이해할 수 없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이것이 과연 우리의 그 문제 앞에서 어떠한 도움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다고 해서 당장 나를 괴롭히는 문제가, 그 사람이, 환경이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불과 같은 고난과 박해 속에 있는 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서 왜 구원의 확신과 이 점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11절 말씀을 보시면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베드로는 고난받는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가 지금 걷고 있는 그 고난의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에게는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었지만 그 길의 끝은 영광의 면류관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될 것이며 그의 날은 길 것이며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받으신 이 고난 후의 영광은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이 수많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조립식 나무 가구를 만들 때에 바닥에 이 어지럽게 늘어져 있는 나무 판자와 그리고 나사들을 보면 여러분 얼마나 어수선합니까? 하지만 그것은 망가진 것이 아니라 어떤 과정입니까? 그 가구를 만들기 위한 완성되어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지금 삶의 고난과 그리고 시련과 아픔들과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인생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버리셨다라고 하는 그 증거도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구원이 영광스럽게 조립되어져 가고 있는 거룩한 공사 현장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결론, 우리의 고난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은 우리 인생의 결론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지나 영광에 이르셨듯이 성도의 고난 끝에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통해 고난과 고통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시고 도움을 간구하며 구원이 완성되기를 소망하는 자의 그 결론을, 그 삶의 끝을 하나님께서 굳건히 붙들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인생을 바라보시며 그 인생을 끊임없이 위로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특권은 오직 성도에게만 주어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본문 12절입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여기에서 너무나도 우리에게 감격스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그게 무엇이냐고 하면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살펴보다라는 단어는 몸을 굽혀서 호기심과 그리고 경외심을 담아서 간절히 들여다보는 그러한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 곁에 있는 그 천사들이 이 땅에서 고난과 핍박을 견뎌내가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을 도대체 뭐 때문에 부러움과 그리고 감탄의 눈으로 그들이 바라보고 있겠습니까? 천사들이 왜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를 부러워합니까? 천사들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해 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향하여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천사들에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만이 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한 상속자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단순하게 세상에서 살아가는 생존의 어떤 문제들이나 물질적인 행복을 해결해 주는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풀고자 하는 부와 성공의 문제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구원이 임하여지는 이 교회가 반드시 풀어야 할 본질적인 문제도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와 성도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늘에 이르는 영광스러운 여정을 끝까지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가? 여기에 우리의 가치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 가운데 어떠한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고난과 고통의 그 길을 걸어갈 때에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고 계신다면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실패자가 아니라 하늘의 천사도 부러워하는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늘의 천사조차도 경외함으로 부러워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이 깎이고 만들어져가는 그 고난의 아픔이 우리 가운데 지금 있을지라도 이 길은 그리스도께서 먼저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리고 그 영광의 길임을 확신하며 그 길을 주와 함께 걸어가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완성은 결코 중단되어지지 않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살아있는 참 소망 되신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주의 뜻을 알아가는 영광스러운 삶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연약하고 그리고 먼지처럼 허무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누구보다도 존귀하고 사랑스러우며 어떠한 피조물도 누리지 못하는 그 천사도 부러워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고난과 시험 속에서도 현실과 타협하거나 절대로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함을 받고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끝까지 거룩한 믿음으로 살아냄으로써 마침내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삶의 고난을 마주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구원은 구약에서부터 준비된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며 또한 선물이며, 지금 이 모든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뜻과 조급함을 내려놓고 나의 산 소망 되신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의 길에 맞추어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주님 다시 오시는 영광의 그날,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고 완성된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발걸음이, 그 인생이, 그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